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인간을 보통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홀로 살 수 없고 공동체로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 사역을 조력할, 협력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권력의 이양을 의미하며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력 또는 사명의 이양과 분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거나 나의 생각 또는 주장과 다르면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영적 생활의 부적응자라고 부릅니다. 영적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주님이 중심이거든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육적 생활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영적 생활의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를 고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을 들어보면 양쪽이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다른 것을 고집하니까 충돌과 대립이 끝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한쪽이 확연하게 틀리다면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양쪽이 다 맞으니까 갈등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맞는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맞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툴 바에는 아예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투고 이겨서 이득 얻는 것보다는 아예 다투지 않음으로 손해보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고 고집해서 이겨서 얻는 이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져주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항하셨나요? 싸우셨나요? 충분히 대항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냥 져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인 것 같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내가 아닌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그에게는 과잉 대우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홀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차별의 문제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죠.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게는 존대하지만 자기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력을 미칠 만한 힘이 없는 자에게는 소홀히 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다르게 대한다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힘과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굴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보다는 못하다고 생각되는 자에게는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많고 적음, 권력과 명예의 유무와 상관없이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서 2장 4절 표현대로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된 경원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막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차별을 멀리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믿음의 길을 가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함께 가는 공동체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12절에서 나 홀로 담당할 수 없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모세가 하는 말이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 크리스천은 처음에는 믿음 씨와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믿음 씨가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소망 씨와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기심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불로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것들,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태워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는 자가 되므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가는 공동체로 창조하셨사오니 나를 부인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모든 이웃을 차별이 아닌 동일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 분열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지키시고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